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럭의 거북이입니다. 때론 우리는 지금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에 우주의 힘을 원합니다. 그럼 우주는 어떻게 해야 나를 도와줄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영적 지도자이자 오늘 함께할 저자 에크하르트 돌레는 이 힘을 안다면 주변 상황이 좋아지고 삶이 여유롭게 풀리며 감사할 일들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가 말하는 아주 성스럽고 강력한 힘, 고요함의 지혜를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드넓고 고요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공처럼 걸림없고 지극히 고요한 그곳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말죠. 존재의 심연에 있는 나의 자아는 고요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나 형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나의 실체입니다. 나의 실체는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사고로 변화시켜주는 내면의 허공이며 맑은 마음입니다. 맑은 마음이 없다면 나는 인식하거나 사고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맑은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맑은 마음입니다.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맑은 마음이죠. 밖이 소란함은 아니 소란한 것이요. 밖이 고요함은 아니 고요한 것입니다. 주변에 잠시라도 고요함이 내려앉을 때면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다가온 고요함을 바라보고 주시하세요. 밖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면 안의 고요함이 깨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주변의 고요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의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내 안에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세요. 다만 온 마음으로 바라볼 뿐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밖의 고요함을 의식하는 순간 안의 고요함이 깨어납니다. 비로소 당신은 지금 여기 존재하게 되죠. 그 순간 당신은 수천 년 동안 되풀이해온 인류의 습관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세요. 꽃과 풀을 보세요. 당신의 맑은 마음을 그 위에 살펴시 올려놓으세요. 나무는 얼마나 고요한가요? 꽃은 얼마나 생명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나요? 자연에서 고요함을 배우세요. 나무를 바라보며 그 안에 고요함을 인식할 때 나도 고요해집니다. 나는 깊은 차원으로 나무와 연결되죠. 고요함 속에서 그리고 고요함을 통해서 인식한 모든 것과 나는 하나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세상 만물과 내가 하나임을 느끼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실은 밖의 고요함뿐만 아니라 소란함마저도 도움이 됩니다. 어째서일까요? 소란함에 대한 마음의 저항을 털어버리고 소란함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을 때 그런 수용이 당신을 내면의 평화로운 허공으로 고요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든
있는 그대로 깊이 수용할 때마다 나는 고요해집니다. 나는 평화로워집니다. 고요한 순간을 주목하세요. 하나의 생각이 가고 또 하나의 생각이 아직 다가오기 전에 고요한 순간. 대화 중 생겨나는 짧고 고요한 공백. 피아노나 플루트 연주곡을 들으면서 음과 음 사이에 존재하는 고요한 순간. 그리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존재하는 고요한 순간을 주시하세요. 이런 고요한 순간을 주시할 때 무언가를 인식하던 마음은 그저 텅 빈 맑은 마음이 되어 내면의 형상을 초월한 순수 의식의 차원을 깨웁니다. 형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없어요. 진정한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지혜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해질 때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보고 그저 들으세요.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고요해지고 그저 보고 그저 들을 때 생각을 여인 지혜가 내면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니 고요함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아주 가끔이라도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을 그저 생각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나의 감정이 주어진 상황에 대립하는 양상을 그저 지켜볼 수 있다면, 순수 의식이 이미 맑은 마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은 바로 그 안에서 생겨나요. 시간을 초월한 그곳, 내면의 허공에서 나의 삶을 채우는 모든 내용물이 생겨납니다. 생각은 계곡의 물살처럼 거세게 흘러가고 나는 자신도 모르는 새 생각 속에 휩쓸려 갑니다. 모든 생각들은 하나하나가 다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며 나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해요. 그럴 때는 이 말을 기억하세요. 생각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생각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생각이 만든 감옥에 갇혀버리는 일이 얼마나 쉬운가요? 인간의 마음은 대상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사실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은 늘 말해요. 현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나의 삶이나 다른 이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든 눈앞에 닥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은 다만 하나의 견해이며 수많은 옳은 관점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뭉치에 불과해요. 그것을 깨달으려면 나의 생각을 넘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주의 실상은 하나로 연결된 전체입니다. 만물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홀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는 마음은 삶의 실상을 해체해서 개념의 파편, 생각의 단편으로 조각내어 버립니다. 물론 생각은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도구예요. 하지만 생각이 삶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나면 생각이란 것이
단지 내 실체의 아주 작은 일부임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은 더 이상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삶을 축소시키고 방해합니다. 지혜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심연에는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다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전념하면 됩니다. 전념은 원초적 지혜이며 순수의식 그 자체입니다. 전념은 개념적 사고가 만들어낸 장벽을 녹여 없애고 그로 인해 이 세상 아무것도 홀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음을 알게 해줍니다. 맑은 마음이 이루는 공동의 장에서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것은 하나가 됩니다. 너와 나로 나뉜 것들, 모든 분리된 것들은 치유됩니다. 우리에게 근원적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나는 생각이라는 믿음입니다. 순수의식의 영역은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드넓습니다. 다가오는 생각들을 모두 다 믿지는 않게 되는 그날, 나는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한 걸음 걸어 나와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생각은 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라고 속삭이며 더 많이 갖고자 욕심을 부립니다. 생각이 내가 되어버릴 때 나는 자꾸만 권태로워지죠. 권태롭다는 것은 허기진 마음이 더 많은 자극과 채울 것을 원한다는 뜻이며 또한 그 허기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나는 생각이다 라는 일체감을 버리고 생각에 완전히 지배당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내가 가진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그 즉시 마음의 소란함이 잦아들고 이윽고 그칠 겁니다. 손과 발, 배와 가슴에서 내면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나의 본 모습인 생명, 나의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을 느껴보세요. 그때 나의 몸은 관문이 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과 사고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깊은 생명의 느낌으로 들어가는 문. 단지 머리가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있는 그 생명 속에서는 더 이상 생각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생각이 필요하다면 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작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넓은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생각은 아름답게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른다는 것을 마음 편히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서 저편으로 갈 수 있어요. 마음은 항상 주어진 것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려 해요. 모른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데요. 모른다는 사실을 마음 편히 수용할 때 이미 당신은 생각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때 개념적 사고를 벗어난 깊은 알미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창조적인 미술 작업, 운동, 춤, 교육, 상담의 달인들은 생각을 더 이상 쓰지 않거나 쓴다 해도 주인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큰 힘과 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나와 하나인 지혜가 주인이 됩니다. 이제는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심하지 않아도 돼요. 바른 행동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삶의 다리는 지배하지 않아요. 그저 광대한 순수의식에 삶의 중심을 맞춰두고 그것이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도록 맡길 뿐입니다. 언뜻 보면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수많은 순간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삶의 하루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수천 개의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지금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한순간밖에 없지 않나요? 삶은 언제나 이 순간이 아니던가요? 이 순간, 즉 지금이 내가 도망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며 나의 삶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오직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을 두 팔 벌려 맞아들이고 친구로 삼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과 친구가 될 때 나는 어디에 있든 편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편안하지 않다면 나는 어디를 가든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진보따기를 지고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전념하는 것은 삶에 필요한 것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차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대하면 훨씬 여유가 생겨요.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밖에 없으니 나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이 순간을 적이 아닌 친구로 만들라는 뜻이죠. 지금에 감사하고 지금의 경의를 표하세요. 지금이 삶의 근본이 되고 중요한 구심점이 될 때 삶은 여유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말해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의 질은 어떤가요? 일터로 차를 운전하고 고객과 대화하고 컴퓨터로 작업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처리하며 나날의 삶을 살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할 때 당신은 얼마나 전념하며 일을 하시나요? 당신의 일은 순응한 것인가요? 순응하지 못한 것인가요? 그것이 바로 당신 삶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에요. 노력이란 긴장과 스트레스를 수반하며 미래의 일정 지점에 도달할 필요성을 뜻하며 특정의 결과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이 조금이라도 있음을 감지할 수 있으신가요? 그것은 삶을 부정하는 일이므로 당연히 진정한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심정이 있음을 감지했다면 즉시 그 마음을 버리고 지금 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으신가요? 불교의 선사는 선의 정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 그것에 나의 온전한 마음을 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깊은 차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은 더 이상 사고가 판가름하는 선과 악에 좌우되지 않아요. 삶의 현재성에 예라고 할 때,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깊은 여유로움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체험은 그저 잠시뿐이라는 것. 더불어 세상은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도 내게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순응이 가능해집니다. 순응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이전처럼 사람들을 만나 활동에 몰두한다고 해도 더 이상 에고가 흔드는 대로 욕망과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장소에 있어야만 만족하고 행복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불완전하고 무상한 것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기적 같은 일이 생겨요. 불가능한 기대치를 버기는 순간 갑자기 모든 상황과 사람, 모든 장소와 사건이 두루 다 마음에 드는 겁니다. 더불어 당신의 마음은 좀 더 조화로워지고 좀 더 평화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더 이상 싸우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줄어들고 그만큼 깨어있는 고요함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의식은 100% 깨어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이름도 붙이려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속의 저항을 다 내려놓았을 때 생각하는 마음보다 무한히 더 크고 아무런 걸림도 없는 순수 의식이 열립니다. 이 드넓은 지혜는 당신을 통해서 발현되어 당신의 안과 밖에서 당신을 돕습니다. 마음속의 저항을 놓아버릴 때 주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행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그러함을 그대로 두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순응이란 지금 이 순간의 순응을 말해요. 당신의 이야기에 순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왔죠. 왜 하필 나야? 라고 되묻지 않을 때 순응은 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가장 깊은 선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재난 속에는 사랑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어떤 답이나 설명도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삶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받는 사람이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내가 답을 모른다는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나는 더 이상 나를 가두고 제한하는 생각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 현실을 완전히 수용해버리면 더 큰 지혜가 나를 통해 작용할 수 있어요. 이제는 생각을 하더라도 더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더 큰 지혜가
생각 안으로 들어와 영감을 주기 때문이죠. 수능은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거두고 모른다는 사실에 편안해지는 일입니다. 수능이란 저항이 수용으로 바뀌는 것, 아니오가 예로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이 수능할 때 이전에 대립과 비판을 일삼던 에고는 이제 대립과 비판을 부드럽게 감싸는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이제 생각이나 감정처럼 형상을 지닌 것이 나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형상을 여인 광대한 마음이 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저항 없이 온전히 수용할 때 평안은 찾아옵니다. 거기에는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되지요. 그러니 삶을 내버려 두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불가능한 기대치를 버리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좀 더 조화로워지고 좀 더 평화로워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고요함의 지혜와 함께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영적 지도자로서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분의 책을 어떤 것부터 소개하면 좋을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은 정말 좋은데 저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만의 관점으로 자신 있게 내용을 공유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고요함의 지혜를 만나고 이 책이다. 처음으로 이 책을 꼭 소개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그만큼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으면서 저자의 메시지가 좀 쉽게 전달되도록 문장이 잘 쓰여져 있어서 읽자마자 깊은 감동과 확신이 생겼던 책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통찰과 메시지를 좋아하지만 먼저 좀 쉽게 접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책도 얇고 좀 작은 편이어서 가지고만 있어도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도 저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해요. 이 책은 자주자주 손에 들어야 하는 책이지만 자주 손에 드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주 내려놓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책을 읽고 그저 손에 들고 있는 시간을 더 늘리라고요. 한 문단이나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읽던 것을 멈추고 차분히 내면을 성찰하며 고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언제나 읽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책의 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주 공감해요. 문장 편집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 챕터를 읽고 책을 덮어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에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런 실천을 하면 느끼실 거예요. 이 책 안에 담긴 메시지의 힘을요. 나중에는 내 옆에 두고 책의 존재를 바라만 봐도 불안한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힐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저는 얼마 전 집 근처를 걷다가 제 키만큼 자란 해바라기를 발견했어요. 요즘 태풍으로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었는데 이 아이 하나만 딱 살아있는 거예요. 엄청 크고 예쁘게요.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기특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냥 이 꽃을 바라보며 마음의 고요함을 느꼈을 때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거라는 깊은 확신이 들었어요. 왠지 몰라도
하늘에서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은 참 시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땐 오늘의 이야기를 계기로 내 마음의 고요함을 인식해보면 어떨까요? 이 고요함의 지혜를 제대로 활용해 늘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